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라는 말이죠. 이 지혜가 참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특히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딸라면은 이름을 지혜라고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지혜라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죠. 솔로몬이 바로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상징 인물과도 같은 분이죠.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인물이 된 것은 유전자가 우월하거나 그가 특별한 노력을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말씀을 하실 때, 솔로몬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만 있을 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과연 인류의 역사에 몇이나 찾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특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 갖춘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갖추지를 못해. 그런데 갖추지 못하고 결핍된 자기의 현실을 부정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없지만 내가 자꾸 갖추고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허구의 세계를 사실로 믿는 거예요. 생각을 사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인 것처럼,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른 사람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인격 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건 병리학적인 것은 아니에요. 책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의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 리플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아마 우리 5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좋아했던 그 배우가 아랑드롱이라는 그 외국 배우 있죠. 그 배우가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란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아랑드롱 역이 이 자기 친구를, 부자인 자기 친구를 죽이고 그 부자인 자기 친구의 이름을 가지고 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나중에 또 이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젊은이들이 요즘 좋아하죠.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주연을 맡아가지고
영화 제목도 리플리라는 영화 그대로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그 영화를 리메이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 리플리 증후군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으니까 꼭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뭘 갖고 싶어 해요? 돈, 명예, 권세, 뭐 남자면 아름다운 여인이고 여자면 아름다운 남자, 뭐 아무튼 또 뭐 있으면 말해 보세요. 또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하다고 이렇게 여겨볼 만한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자라는 표현은 감히 누가 사용하겠어요? 부명예 권세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어서 혼인 정책으로 왕족이나 귀족의 딸들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10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은 성경에서 한 절에 똑같은 단어를 5번이나 이렇게 반복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나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헛되다 그거예요. 모든 인생이 헛되고 그 인생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가리켜서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솔로몬의 허무주의라 그래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솔로몬의 허무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면 솔로몬은 왜 헛되다, 허무하다고 했을까? 다 가지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만한 것들을 솔로몬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왜 헛되다고 했냔 말이에요. 사람이 고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가난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삶이 고단하고 허무할 수 있어요. 뭔가 결핍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고단하게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달려가도 끝이 안 보이고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고 서럽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끝날 것 같아도 끝이 안 보이고 이런 환경이면 좀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솔로몬은 다 가졌단 말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아예 처음부터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놓고 터뜨리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아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이 왜 헛되다, 허무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하는 세상을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솔로몬도 맨 처음부터 허무하다고 터뜨렸으니까 저도 아예 터뜨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럼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로 자연 세계를 볼 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 어쩌면 글을 이렇게 잘 썼는지 몰라도 읽으면 읽을수록 전라도 말로 깝깝하잖아요. 해는 떴다 져버리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이 남으로 부는 것 같은데 또 북으로 불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간 줄을 몰라. 바람이 강물이 열심히 흘러가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흐르고 또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를 못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 말만 가지고 하루에 10번만 읽으면 사람이 허망해가지고 힘 다 빠져버릴 거예요. 참 허무하고 허망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 인간 또한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뚜렷하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고대 철학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나 자연의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고대 철학에서는 모든 세계의 근본을 뭐라고 봤냐면은 그것은 물에서 왔다, 불에서 왔다, 바람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무의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 가지고 만드셨어요?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가리키는 인간은 저와 여러분 원래는 남자의 이름이지만 인간이에요. 인간 아담이. 모든 인간은 우리 모두는 다 이 아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흙, 먼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은 이렇게 멀쩡해도 다 흙과 같고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만들기를 애초에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다가 만드셨으니까. 인간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순간적인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문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자연 세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주 짧은 순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제가 분명한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분명한 것은 내일도 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그 해를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가 바로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다 주어지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지난 주일만 해도 에어컨 없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이 선풍기 치워야 돼 이제. 지금 수요일쯤인가 주말에 한파가 온다 그래서 웬 한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늘 새벽부터 그냥 꽁꽁 싸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특별히 지금 추수하는 계절인데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황량한 들판, 떨어진 나뭇잎, 그리고 앙상한 산,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심상이 굉장히 나약하고 허망해집니다. 그럴 때 부는 바람은 이런 정도 바람이 한 일주일 열흘 전에만 불었어도 시원하다고 할 텐데 지금 부는 바람은 스산해요. 사람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어. 그래서 가을에 좋은 시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헛헛하니까 가을에는 책도 많이 읽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정감이 없고 불확실하니까 가을에는 또 기도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성례주일인데 성례주일 지나고 나서 2주 동안 그래서 가을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2주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만족의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이루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허무한 존재, 허망한 존재,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힘과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죠.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노인이 바다에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인은 젊었을 적에 용기와 체력을 가지고 바다를 호령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 무기력해요. 그런데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가진 그 작은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는데 참 이 낚시하는 사람들의 의지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낚시를 하냐면 잡을 때까지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이 노인이 그랬어요. 자그마치 84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아. 85일째 되는데 탁 하고 하나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걸린 게 어마어마한 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며칠간 그 고기하고 싸우냐면 사흘 동안이나 싸워요. 사흘 동안 그냥 땡겼다 풀었다 땡겼다 풀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물고기였겠어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잡을 때까지 한다고. 잡았어. 그런데 그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달라들어 가지고 그 고기를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다 물어 뜯어냅니다. 그 노인이 잡아온 고기를 항구에 이렇게 걸쳐놨는데 상어떼가 뜯어먹은 나머지 뼈다구만 앙상한 고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물론 그 책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도 배우지만 결국 자연 앞에 허무해져 버린 인간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세계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모습에서, 태도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 존재가 허망하고 허무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 증인들이 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뺀다면 우리가 뭐가 남을까요?
저는 끔찍해요.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몸서리 쳐질 정도로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니까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일순 과장되거나 혹은 물정을 모르는 그런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 때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고 나면 새 것이 나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일이면 다 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 것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발달하면. 그런데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할까요? 이 전도서가 기록하고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의 요점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뭘 추구하죠? 대부분의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부와 쾌락과 권력과 행복하기를 추구해요. 다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 명예, 권세, 쾌락, 행복 이러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열악하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이나 부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행복이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애쓴다면 너 아니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헛된 거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2장을 잠깐 살펴보면 2장 12절에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2장 13절을 보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다 그래놓고 16절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는 것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고 해놓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뭐 같다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기서 바람 잡아보신 분? 바람 잡아보려고 시도도 안 해봤죠? 바람 못 잡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바람 못 잡겠더라고요. 헛된 일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도 옛적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갖기를 애썼고 목표했고 노력했고 발버둥 쳤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헛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는 어떤 유산도 우리는 남길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참 사람이 허무한 말이잖아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겠다.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유명한 자들이 많으니까, 또 이름을 낼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지금 세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 다음 세대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하고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뭐 만들 때요, 제 이름 넣지 마라 그럽니다. 일부러 그래요. 죄종은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가면 그만이고, 그리고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름 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모든 역사가 펼쳐지는 피조 세계에서 인생의 의미와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무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수고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루어낸 그 일, 그 성취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일할 맛이 날 것 아니에요. 일을 하고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성취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아니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은 안고 빼고 빵이라도 먹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요, 안고 없는 찐빵하고도 비유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과도 같아요. 먼지와도 같아요. 흙덩어리와도 같아요. 허무하고 또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드러내고 무가치한 것을 증명해내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온 세상을 떠들썩한 사람들 봐요. 우리 할머니식 언어로 말하자면 몇 조금 못 가요. 그리고 좀 간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지나면 평가가 달라져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아예 기억도 못해요. 아예 기억도 못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인간은 한없이 고독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죄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지능적인 죄악 덩어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노크를 하셔요. 똑똑똑 내 인생을 노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고 허무한 그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막연한 허무주의를 말하고 허무주의로 끝내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7살 소년 김용대의 마음을 움켜쥐고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 떠나지 말아라. 이것 떠나면 허무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너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힘겹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사는 게 왜 이리 고통스럽냐, 열심히 살았건만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더욱 내 인생에 참다운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잠깐 살폈는데 우리를 그렇게 허무한 데 던져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